오늘 찬양할 때 우리 유한이 안경을 끼셔가지고 혹시 왜 저렇게 멋있는 안경을 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유한이가요 그 눈 이제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제 밝게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보면서 다른 분들이 이상한 생각하면 어떡하지? 마음에 좀 염려가 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한이 빨리 치료되고 눈 명확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빨리 치료받으세요. 네.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빨간색 스토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스토를 마지막에 보면 비둘기와 새 영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그런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의미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셨던 날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 특별히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절기는 영적으로 고갈되거나 낙심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오셔서 새로운 생명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경험하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그렇게 받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골고루 나눠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가 넘치고 머물게 되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지향점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척 분주하고 바쁩니다. 아침에 일찍 눈 떠서 여러분 빨리 일어나서 막 분주하게 출근하시고 또 삶의 자리 가시잖아요. 뭐 너무너무 바쁩니다. 잠자리 들 때까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잠자리 들 때 여러분 우리의 손에 뭐 들려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어요. 머릿속에 끊임없이 처리해야 될 일들, 그런 걱정들이 교차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스마트폰에 그런 SNS가 있어서 퇴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사가 계속 퇴근했는데도 계속 업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퇴근한 겁니까? 아니면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계속 이런 분주한 상황 가운데 미래의 걱정이 우리의 삶을 막 흔듭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경쟁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쉼없이 인생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의 지친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것인가? 더 쉽게 질문을 바꾸면 나는 왜 오늘 살고 있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고 가장 지혜로웠으며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성취를 맛보았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 왕은 노년에 이르러 그의 인생의 고백서인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무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연속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왕이 왜 인생을 헛되다라고 정의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이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물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허무한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사계절을 주셨고 또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전도서 7장 14절에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고 만나고 또 꿈꾸고 또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인생, 신앙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형통한 날에 기쁨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헛된 삶이 아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이거 어렵습니까? 매우 당연하고 매우 쉬운 일 같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해요.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풀리고 잔치할 일이 생기고 건강하고 재정이 넉넉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고로이 여기 전도서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놓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말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형통의 날에 이 형통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빠지기 쉬운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다시요, 교만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 결과를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이룬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더 가지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자,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라고 한 것은 그 형통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건강, 가정, 직장, 물질, 그리고 평안한 환경이 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내 공로에 의지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연과 우연이 모이고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세상의 운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성공할 때도 하나님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자녀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물샐 틈 없이 지켜서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마시는 공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값을 누구에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마움을 완벽하게 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 호흡이 가빠질 때 우리 뭘 느낍니까? 공기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기가 생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매일 우리의 일터로 가고 가족과 함께 밥 먹고 큰 어려움 없이 오늘을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 산소가 공급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숨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선언을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게 돼요. 왜요?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바라보게 되니까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삶을 다른 삶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어떤 때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예요. 우리의 삶이 왜 의미가 없어지고 불행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형통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들과 형통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는 집과 나의 집을, 나의 평수, 사는 물리적 평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타는 차와 내 차를 비교하고 다른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한테는 죽을 만큼 패배감이 밀려오고 우리는 그 속에 여러분 깊이 침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의 제목이 많기 때문에 비교할 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SNS에 올라오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형통한 날에 이 모든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로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과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의 집으로 여러분 완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삶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의 한 가사처럼 우리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보셔야 돼요. 우리 찬송가 아시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찬송 또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망원제일교회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그 직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좋은 분들과 손잡게 해주니 감사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형통의 이유와 출처가 하나님임을 알고 허무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누구하고도 비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실로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공고한 날에 멈추어 서서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삶을 살 때 헛된 삶을 벗어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 늘 맑은 날만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인생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날을 공고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공고한 날을 지내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꿈꾸며 기대하는 일이 무너지고 내가 경영하는 것에 실패나 중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빠지게 되는 깊은 무기력감과 가까운 이들과의 사소한 갈등에서 오는 생각보다 깊은 상처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여기 계시죠. 성경은 그 깊은 터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도서 7장 14절 중반절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은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라. 여기서 되돌아보다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발음을 한다면 라아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깊이 생각하다, 통찰하다, 영적으로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은 우리의 인생을 멈춰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이자 선물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공고한 날이 다가올 때 이런 얘기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원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공고한 날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고한 날이 다가오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 뛰어다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하게 주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안 주어지나 그런 마음 가질 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길을 운전해 갈 때 내비게이션 상의 경로를 이탈하면 화면에 어떤 안내가 뜹니까? 아시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재검색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동글동글 되는 게 돌아가요. 뭐 하는 걸까요? 그 문과 함께 잠깐 작동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탐색해 주는 거예요. 이 공고한 날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GPS가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너 지금 헛된 방향으로 너무 빨리 가고 있어. 잠시 멈춰서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곤고한 날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착각과 망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헛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곤고함이라는 사랑의 브레이크를 꽉 눌러 밟아주시는 겁니다. 공고한 날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사람도 내 인생의 영원한 보장과 안정망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참으로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뿐이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다가온 공고한 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공고한 날을 주셔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탐욕, 분노까지 그 찌꺼기들을 고난의 불길 속에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 주의 자녀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므로 공고한 날이 찾아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공고한 날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이 나의 새로운 길을 재탐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한 발 더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주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 때 헛된 삶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제 저의 목회 이 삶의 자리에서 몇 번 만나게 되는 그런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셨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경선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단지 몇 주 전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자리가 눈에 선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에 입성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천국에 입성하신 것은 너무 믿어지고 확신한 일이지만 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이경선 안수 집사님을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며 이제 예배하는 화장 예배를 어제 서울시립승하원 벽제 화장장에서 예배를 엄숙하게 드렸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며 나오지만 마음은 참 아팠죠. 그런데 그 차를 타고 이 화장장까지 갔던 그 차를 타고 오후 12시 30분에는 우리 이준희 전도사님이 결혼 예식을 거행하는데 제가 주례를 맡았어요. 주례의 자리에 서서 이 한 가정이 시작하는 그 축복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힘껏 웃고 힘껏 격려해 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준비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루 안에도 웃을 일이 있고 울 일이 있고 깊은 눈물의 자리가 있고 희락과 기쁨의 자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삶을 병행하여 교차하여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해야 하여 있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하루는 맑았다 하루는 비오듯 우리의 인생의 곡선을 이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그의 장래를 미리 능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래의 주권을 그 손에 쥐고 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다. 그러하게 그분께 그의 삶을 맡겨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측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되려고 할 겁니다. 만일 인간이 내일의 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다가 가장 헛된 종말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일을 숨겨두신 이유,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매 순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숨겨두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람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깨달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 의미를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모르니 우리가 즐기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김연자 씨가 부른 노래 뭐예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막 춤추잖아요. 그죠? 아모르 파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이거 트로트 가수가 만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된다면 누굴까요?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뭐 누가 글을 달면 댓글 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그런 댓글 다는 게 어디 있어요? 컴퓨터도 없는데. 근데 그런 비슷한 댓글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화장실 낙서. 화장실에 보면 누가 낙서를 하면 그 밑에다가 가로 열고 또 막 답변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선명하게 남는 게 그거예요. 뭐냐? 신은 죽었다 해놓고 니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로쳐놓고 밑에 뭐라 썼는지 아세요? 너는 죽었다 니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니체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체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운명을 사랑하라.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의 재미난 일을 힘을 다해라. 내일 헛된 일로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일, 네가 하고 싶은 가장 좋은 일을 만끽하라가 아모르 파티예요. 그러니까 김연자가 그렇게 열심히 춤추는 겁니다. 오늘 하자고 막 아모르 파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모르 파티 인생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따르는 삶. 뭐라고요? 에벤 에셀 하나님을 따르는 삶. 에벤 에셀이 뭡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그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내일로 순종과 사랑을 미루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신앙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만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은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사계절 속에서 어떻게 해야 헛된 삶을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금과 옥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이유와 출처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공고한 날에는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또 이 두 날을 교차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 형통한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잘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게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날마다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형통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장 공고한 자리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저주 허무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 아래의 헛된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형통한 날에 주님을 기뻐하고 건고한 날에 나의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두 날을 교차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겨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은혜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매우 짧지만 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완전히 압축한 그런 가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리고 삶의 자세를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한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고독한 눈물을 흘릴 그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과 공고가 반복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단단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말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 가치 있는 삶,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멋들어진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내 힘과 재주와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을 꾸려가려고 했던 교만과 미래에 대한 헛된 불안감을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할 때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공고할 때 낙심하기보다 지금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신 주님의 견고한 손과 그 친절한 팔을 바라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아시고 삶의 허무함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